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인생 쪽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그 이면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선한 일로 헌신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류는 바로 그 세상의 이면에서, 이면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서 선한 일로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봤던 4장 18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끝내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한 성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끝내는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내는 세상이 그 사람을 리더로 삼고 지도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세상에서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즉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게 우리 모든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거나 조롱하는 일을 조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서 정직히 행한다면 끝내는 세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인가? 바로 14장 18절 읽었던 말씀 그 앞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섬긴다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뭔가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 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려면 물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레방아 그 톱니바퀴에 잘 맞아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겠어. 내가 좀 물을 떨어뜨려 봐야 되겠어. 내가 좀 물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삶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하면 그 물레방아 톱니바퀴에 제대로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잘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 그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선한 열매를 맺는가? 덕의 열매를 맺는가? 건덕의 열매를 맺는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 들판에다가 장승을 한 개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장대를 믿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금덩어리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황금 송아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믿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황금 송아지가 엄청 많아요. 앞에 14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어떤 옷을 입는 것, 어떤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황금 송아지가 되어 있어요. 제사를 잘 해야, 조상을 잘 모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삶을 제대로 잘 살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잘 살아서, 윤리주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게 그렇게만 잘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믿는 거잖아, 그것을.
내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가운데 황금송아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자,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강한 믿음이고 누가 약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보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예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니까 강한 믿음이야.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헌신을 많이 하니까 강한 믿음이야. 물론 이러한 조건들도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한 믿음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다, 약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면 나는 강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이면 내 믿음은 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에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을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고 판단하거나 판별하지는 않지만, 오늘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 때 힘주고, 필요하면 필요한 거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 주고, 공장 잘 돌아가게 하고, 돈 잘 벌게 해주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건 어떤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 중요하다.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약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힘쓰거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누군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고, 나 지금 힘드니까 그냥 이거나 해결해주면 좋겠어.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강력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돈 많은 사장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센 장군 한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요셉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이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화롯불에서, 풀무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강한 믿음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많이 묵상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뿌옇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잘 모르겠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치는 거예요. 아, 저쪽이구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뚫어주신 그 길이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도 들었어, 그게 다가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듣고 친히 구한 것을 이루신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우리의 담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걸 믿어 저걸 믿어 이런 걸 말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세상에 좋은 게 많죠. 그러나 가장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 성도가 바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이다. 그 믿음으로 맺히는 열매,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아멘. 2절 말씀이죠. 이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맺혀지는 열매 두 가지. 먼저 선입니다. 선.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이런 일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선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좋은, 이런 거예요. 좋은 것, 좋은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구약의 단어나 신약의 단어나 똑같아요. 좋은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요? 돈 보따리가 좋은 걸까요? 성경에서 그걸 말할까요? 좋은 것이라고? 뭘 좋은 것이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진리와 복이에요. 성경에서 선한 것은 진리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참된 것을 행할 때, 참된 것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참된 것이 진리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을 행한다. 그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심.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진리의 편에 서야 돼.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편에 한 발, 이렇게 디디고 있어서는 뭔가 선을 맺는 건 맺는 것 같은데 그건 선이 아니란 말이야. 선한 모습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뭔가 거짓이 혼합된 선이란 말이야. 요즘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거기에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 그 진리를 우리가 구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이구나. 내가 이 길로 걸어야 되겠구나. 아, 지금까지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진리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배우고 알다 보니까 이 길이 틀림없네. 이제 길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 우리가 진리를 구하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를 구하면.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날 잡아서 저거 한번 혼내줄게. 이렇게 길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길을 보여주실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용서하고 사랑해래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 길에 아멘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그게 복이란 말이야. 그게 선한 것을 주신다. 그때 아멘 해야 돼. 우리가 아멘. 나의 연약함으로는 도무지 내가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면 그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 그게 강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본래의 삶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한 열매, 선한 열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그 영생의 복에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강한 믿음의 열매는 덕이다. 덕. 같이 합시다. 덕을 세우라. 믿음이 강한 성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덕입니다. 덕.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법을 지켜야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험담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초록불이 아닌데 빨간불에 막 건너가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이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덕이에요. 건덕.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을 건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법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덕스러워야 돼. 덕스러워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과. 법은 우리가 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일하고 저 일하는 것이 법과 관련되어 있다면 덕은 우리의 양심과 인격에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하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처리한 그 어떤 일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 이건 아니지. 법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 법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덕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을 초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덕.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특히 교회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뭔가,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심지어는 이렇게 세상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반 시민들 가운데의 그 중심에도 그게 있어요. 뭔가 하면 법만 안 어기면 되지 뭐.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되지. 이게 지금 세태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법만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법은 지키는데 이 사람의 그 인품으로서, 인격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한 세상. 그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런 법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법도 법이지만 양심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양심이. 법에는 문제가 없어도 내 양심이 거리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가 맨날 세상 법정에 들락날락 하면서 세상 법정이 판결해 주는 대로 교회가 쪼개졌다가 교회가 붙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세태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지 못하고 세상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이런 작은 환경들 때문에 뭔가 마음이 요동치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시다면 그 지금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교회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승리로 교회는 선의 열매를 맺되 또한 덕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의 열매를 맺되 건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믿음은 어떤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선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의 의미는 진리편에 설 때에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걸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교회의 건덕을 세우고 내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덕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강한 믿음은 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계시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감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부분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강한 믿음의 특징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끝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때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음성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 내 기뻐하는 자다. 곧 예수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일에는 능력이 없어요. 괜찮네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내가 기쁘다? 그건 즉시 버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래.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항상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찬송이 중얼중얼 나오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승리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